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루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유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궁리를 하여 불을 건너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불려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세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무엇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또 행복을 위해서 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대학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기능도 배우고 돈도 벌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행복을 꿈꾸고 또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복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목사님, 나 좀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원하고 말은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마치 물질에만 행복이 있는 것처럼 물질에만 집착을 하는 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돈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인생을 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20대 깨달아 버리면 좋을 텐데,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에 현혹이 되고 또 때로는 물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물질 만능 시대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시고 물질 만능 시대, 물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오랫동안 축복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따라온다. 이거 사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물질이 있고 없고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고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음이 정말로 대빵으로 좋으면 물질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잘 믿어도 믿음이 대빵이나 좋아도 물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나도 물질 많이 갖고 싶어요. 쓸 돈 나도 많아요. 근데 나 왜 하나님 물질을 안 주실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다른 생각을 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나 저기 가서 붕어빵 사 먹어버릴까 봐서 하나님 염려해서 그러실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이 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믿음이 있어도 물질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양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양한 축복들 가운데 하나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축복 그러면 물질만 생각을 합니다. 물질.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게 됩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을 꼭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자, 세상적인 시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 시각으로 보면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아도 그분들 많잖아요. 물질 많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했던 말들이에요. 저도 했던 말들이고 과거에. 아니 저 사람 예수도 안 믿고 불량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놈들은 돈도 잘 벌고 말이야. 나는 죽어라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왜 나는 이럴까? 다 여러분 한 번씩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깊이 살펴보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래요. 돈이 많아.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 수억씩 가지고 있어. 돈 많아. 잘 쓰는 것 같기도 해.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야. 부족해. 그 많은 돈 중에서 나 1억만 줬으면 좋겠어. 일본 땅에 교회 한 서너 개 세우게. 근데 모자란데 부족하대. 웃기잖아. 그리고 야, 저 사람 돈 많아서 참 행복하겠다. 행복하지 않대잖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부유하다고 하는 그 포장 속에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부패와 탐욕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엄청난 근심, 걱정, 아픔, 고통이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포장하고 특별히 우리는 신앙이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항상 갈급해해요. 갈급해. 뭐가 그렇게 목이 마른지 갈급해. 돈 그렇게 많은데 나 같으면 진짜 좋겠구만. 저거 1억만 있으면 난 좋겠구만. 근데 갈급해 하는 게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허전해. 허전하대.
우리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응? 기뻐하는데 허전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 공허감을 달고 삽니다. 이 자리에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반짝반짝한 걸로 포장을 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중성. 이 이중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안 좋고 위험한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중성이 없는 일관성을 지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한결같이. 야, 저 사람은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일관성이 있는 행복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조금 기도하고 내가 조금 찬양하고 내가 조금 말씀을 듣고 나 좀 변해봐야 되겠다. 이 변함이 계속 지속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시간 설교 말씀 듣고 1분도 안 지나서 머리에서 확 날아가 버려요.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뭘 착각하냐? 목사님, 사람은요, 사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되고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감정으로 그런 기분으로 얼마나 바꿔졌냐? 너 얼마나 바꿔졌어? 생각으로 바꿔진다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들어봤던 말. 사람의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타고난 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꿔지려면 사람의 생각으로 될까요? 지식으로 될까요? 어떨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대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변화되려고 바꿔지려고 뭔가 좀 해보려고 부단한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그럼 나는 얼마나 노력했느냐? 자가진단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얼마나 노력했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중적인 삶을, 극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로 공허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허전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핍스럽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행복을 쟁취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이 삭개오가 왜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하고 행복을 쟁취를 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고 결단의 믿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교훈을 본문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교훈을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면 아무 변화가 안 되잖아요. 매번 똑같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냥 대충 하고 밥 먹고 그냥 전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교훈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확실하게 적용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꿔지고 변화되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막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가시면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나가고 있는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잠깐 여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여리고라는 지방은, 이 땅은 오아시스가 여러 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 사막 지방에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이 막 있으니까, 물이. 그러니까 그 지방이, 그 도시가 얼마나 발달을 했겠어요. 가장 중요한 물이 있으니까. 물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세관이 있었대요. 그 가장 큰 세관의 세리장이 오늘 삭개오예요. 오늘날 같으면 세무서장. 얼마나 막강한 권력입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삭개오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막대한 세금을 징수를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냥 세금을 정직하게 걷었을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악랄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억압하고, 한마디로 동족의 피를 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의 앞잡이들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때려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사람. 그래서 죄인이라고 취급을 한 거예요. 저 죄인. 며칠 전에 이 여리고성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봉사가, 구걸하는 거지 봉사가 눈을 빡 뜬 거예요. 거지 봉사가 누구야? 바디메오잖아. 눈을 팍 떴어요. 누가 눈을 떠주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해줄 때 그 현장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심장이 와 기적이 일어났다. 야 어떻게 눈을 뜨냐? 삽시간에 온 성 안에 그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고 굉장히 궁금해한 거예요. 그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보고자 하되.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킬까? 봉사를 눈뜨게 해버릴까? 궁금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길로 지금 삭개오가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막 두 줄로 세 줄로 막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가시는데. 요즘 우리 TV에 많이 보잖아요. 그런 광경들. 연예인들 지나가고 무슨 사람들 지나가고. 이
삭개오는 단점이 뭐냐면 키가 작아.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발을 들고 봐도 안 보이고 껑충껑충 뛰어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잔머리는 또 잘 돌아가. 얼른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야. 아, 저기 올라가면 보이게. 그런데 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시더니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누구 집에 가서 자야겠다.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이와야겠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연접하라. 삭개오가 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을까? 5절 말씀 속에 여기 보면은 먼저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감동 먹은 거야. 한마디로.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 삭개오는. 근데 삭개오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완전히 감동.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도 하나님이 늘 부르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못 듣는 거지. 못 듣는 사람이 많지. 들어도 대답하기가 불편해. 뭘 시키실까 봐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이미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 삭개오는 반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실까? 순간 감동 감화되어서 즉시 응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으로 가셨어요. 삭개오가 굉장히 부자잖아요. 엄청나게 부자죠. 돈을 갈퀴로 막 긁었으니까. 하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고 좋은 음식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뚝 불거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주걸주걸 막 아주 웅성웅성 막 하는 거예요. 왜? 아니 거룩하다고 하는 예수라는 분이, 예수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저런 진짜 저런 것들 집에 들어가시지? 아니 저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저런 놈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한 예수님이 저렇게 들어가시지? 화가 막 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저런 놈은 당장 죽여 없애야 되잖아. 근데 왜 그리 들어가시냐고, 주무신다고 들어가시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 오늘날 우리 이 앞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 막 뛰들고 막 우리 그거 잘하잖아. 대한민국 사람들. 했어요. 그때 그 순간 정말로 달고 다른 삭개오, 정말로 눈치가 빠른 삭개오가 그런 수군거림을 듣고 탁해치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식사 끝나고 커피를 먹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들으시라고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렇게 폭탄 선언. 이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사게 환원하겠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예전처럼 공갈 협박을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갈취를 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폭탄 선언을 해버려요. 용감한 거예요. 용감해. 나쁜 놈이지만 용감해. 삭개오가 왜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할까요? 왜 이럴까요? 여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 예수님을 삭개오야 하는 순간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은혜로 마음의 변화가 확 들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일본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많아요. 나쁜 일 많이 했던 놈들. 그런 놈들이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성령 불을 받으면 갑자기 꺾여가지고 은혜를 받고 돌변하는 상황들이에요. 죄악된 마음, 탐심 이것하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고동을 치는 거야. 이게 지금 부딪혀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이 평생 악착같이 모으고 쌓던 그런 재물, 권력 이것이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이 죄의 문제를 과감하게 주님 앞에 꺼내놓고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믿음을 선택하라. 앞으로 이래야 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제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도 모르게 결심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삭개오가 얼마나 머리가 빠릅니까? 얼마나 돈 모으는데 천재였겠어요.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돈을 모았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비상했냐. 이렇게 생각해. 그 비상한 머릿속. 이제 착하게 살자. 그렇게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겠네. 그렇게 살아도 부자로 살 수 있겠다. 확신을 한 거예요. 훌륭한. 그래서 이제는 부정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부자가 아니라 정말로 착한 부자, 선량한 부자로 살자. 결심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삭개오를 본받아야 하는 점, 더 나아가서는 야, 더 이상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부자로 살아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더라. 나 그동안 정말로 민족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언제 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공허하게 살았자. 허전하게 살았지 않을까. 날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았지 않을까. 정말로 피곤하다. 이제 이중적인 삶, 지긋지긋하고 피곤하다. 제가 과거에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건대.
너무 힘들고 피곤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그 문제를 내려놓고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제는 그런 부자 아니어도 괜찮다, 상관없다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동안 얻을 수 없었던 평안,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그 행복,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짓으로 살았고 이중적으로 살았고 거하게 살았고 돈은 있었지만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 결핍 속에 살았는데 예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행복,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로 행복이라는 거, 이건 이제 놓치면 안 된다. 이거 이 땅에는 없다. 놓치지 말자. 결심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삭개오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축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이에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에게 배워야 할 것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삭개오는 소중하게 다가온 그 기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즉시 응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까? 삭개오보다도 훨씬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마냥 좋은 기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날마다 늙어갑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모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고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답답하시잖아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요동이 없으니 답답하시죠.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은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시원찮은 분들은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웃긴 짜장이냐면 지 믿음은 생각을 안 하고 기도 한 5일 해놓고 응답 주기를 바래. 그래놓고 만약에 한 일주일 기도하고 진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말하지 말고 그러면 인간인 목사인 내가 볼 때 어떨까? 꼭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지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웃기잖아. 그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내 양심을 두드리실 때 즉시 반응해야 돼. 이걸 놓치고 긴 것 같은데 놓치고 하다 보면 그 놓치는 것도 이제 습관이 돼. 무디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막 주먹으로 때려도 끄떡이 없어. 몸에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좋은 내성이 생겨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구원과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제발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기쁘게, 감사하게, 정말 멋지게, 야, 저 사람 정말로 멋진 크리스찬, 복되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